믿음의 주제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봐야지 믿을 수 있어. 내가 이것이 느껴져야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감각지식에 따른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감각지식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를 결코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주어졌는데 이 믿음은 또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고 또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적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적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경의 위협에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를 때 베드로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나에게 명해서 내가 무리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와라. 네가 와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풍랑이 너무나 거칠게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나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결국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우리를 역사하는 데까지 온전히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의 이유, 그 원인은 바로 불충분한 정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믿음과 상반되게 큰 믿음은 바로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받고 또 수용하고 인정한 어떤 영적 정보의 양과 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영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휘저을 수 있고 당신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당신을 성공하도록 힘을 공급하고 당신을 위대하게 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믿음은 연습의 부족 또는 연습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믿음은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일 뿐, 내 삶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 직장 문제라든지 또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부 관계에서나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해결받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약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또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의 몸이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지만 또 사라가 그렇게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의 상태가 있다고 하였지만 그는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견고함.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은 믿음이나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큰 믿음과 이 강한 믿음을 조화롭게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인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그것에 의해 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정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끝없는 성공과 평강과 진보와 번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yes, 아멘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기도 모임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만 보고 사람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마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나아간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행동함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역사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고 확신하게 되는 수준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체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가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당신은 말씀에 완전히 설득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복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믿음에 가득 찬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 말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의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따른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나에겐 큰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다. 나는 끈기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승리의 함성을 날마다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